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성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서론에 그랬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 구원의 의미를 하려면 예수 이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이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는 뭐냐면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내주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늘 군대는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 이동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즉 우리가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게 된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며, 즉 사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저주와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세 가지가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입게 된다. 즉 구원받은 자부터 증거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랴. 즉
신령한 저신 말씀을 계속 사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즉 하늘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뀌는 순간 권세는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7가지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또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권능입니다. 권세죠. 그리고 배경입니다. 증인입니다. 이걸 딱 하나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겁니다. 자,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분이 창조의 영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인도받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권세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그리고 약속 지키는 자. 거기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나니. 내가 학생 때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교회에서 신의 성품이 뭐냐. 그때는 얘기를 못 해줬어요. 이 신의 성품 간단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신은 아닌데 신과 같은 위치로 지은 겁니다. 그렇게 높임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반드시 하늘 군대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진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속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요 복음과 전도 속에 살면은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수였던 것,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람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또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즉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곧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된다. 즉 화목제 그리스도의 사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게 한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건 왕적인 축복입니다. 또 사람을 화목시킨다는 건 선지자 축복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이거는 사귐이라는 말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지려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과정을 가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과정을 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과정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늘 믿음의 과정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불신앙에 가지면 반드시 무너지는 결과가 와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가족관계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3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긴다. 즉 신앙생활은 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복음과 전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전하면 되죠. 그리고 어떤 동기가 생겨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한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 했죠.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즉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즉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보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보좌에 앉힌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해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불안도 없어요. 거기는 염려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형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게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뭡니까? 육신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묶이게 되고 중독이 돼요.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망,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꼭 놓치지 마세요. 문제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즉 완네스죠. 모든 것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모든 고난이 응답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이 응답으로 다 바뀐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아주 강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가면서 살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